감사합니다. 요즘 스펙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specification이라는 말의 준말입니다. 이 말은 원래 예를 들어서 자동차다 그랬을 때 자동차에 우리는 이러한 것이 이렇게 다른 것과 다르게 있습니다 하는 것을 소개할 때, 혹은 어떤 물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소개할 때 하는 말을 우리가 스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스펙이 사실은 물건에 사용되던 것이 요즘은 사람에게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스펙이라는 말은 학력, 학점, 토익 점수, 자기 경력, 또 어떤 연수, 뭐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가지고 나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나는 이런 사람이 하는 것을 보여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스펙은 겉에 보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스펙은 안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겉에 보여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사실은요, 겉에 보여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내면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높이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깊이를 이야기하십니다. 세상은 자꾸 탑을 세울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았죠. 높이를 이야기합니다. 이것 보라고, 이렇게 대단하다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깊이를 얘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뿌리를 강조합니다.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논리, 또 방법, 그 살아가는 그 모습에 나도 모르게 거기에 세뇌가 되어서 어느 순간에 내 모습을 보면은 겉에 보이는 것을 자꾸 자랑하려고 해요. 숫자가 얼마인지, 또 얼마나 멋있는지, 얼마나 높은지, 교회를 얘기할 때도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또 어떤 건물을 가지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내 삶 속에서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가만히 개인의 삶 가운데 보면은 내가 어떤 것들을 했다는 것, 나의 신앙의 경력, 나의 신앙의 훈련, 이것이 어쩌면 내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이 나의 훈장이 되고 어쩌면 바벨탑이 되지 않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사실은요,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제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제자가 무엇인가, 제자는 예수님이 나를 따르고 있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이런 얘기 여러분 같이 상고해 봤죠? 따른다는 것은 함께 같은 길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동행이고, 그래서 제자라는 것은 그분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삶을 나누면서,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이 제자인 거예요. 제가 요 근래에, 수년 전서부터 선교단체에 관계하는 대표들이나 아니면은 거기에 관계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분들하고 같이 한 내용이 그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훈련이라는 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훈장이 되고 그것이 바벨탑이 되어서 이렇게 훈련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훈련이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겉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내가 제자 훈련을 이렇게 받아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제자가 됐다, 이것, 내가 한 일에 대한 성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정말 훈련을 받았다는 내 내면이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한국의 유명한 선교단체에 있는 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또 새롭게 그들이 사역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제자라는 것은요, 내가 어떠한 것을 했고 어떠한 것을 이루었고 어떠한 훈련을 받았느냐를 보이는 것이 제자가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님의 품성, 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았느냐, 보이지 않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재작년부터 성품에 관해서 예수님의 품성을 내가 닮아갔으면 좋겠다는 열망을 가지고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책에 봤더니 품성이 뭔가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첫 번째, 하나님 외에 아무도 보이지 않을 때 나타나는 나의 실체. 하나님 외에 아무도 보이지 않을 때 나타나는 나의 실체. 두 번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올바른 일을 하고자 하는 내적 동기. 세 번째,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대처하는 지혜. 네 번째, 나 중심에서 타인 중심의 태도, 배려를 얘기하죠. 자, 여기에서 보면요, 이 모든 것들은 품성은요, 겉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속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정말 주님이 닮은 그런 품성을 가지고 나의 삶을 살아갈까? 이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 되고 이것이 저의 갈망이 되면서 이것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책 한 권을 만났는데 그 책 제목이 세랑게티 전략이라는 책입니다. 이 세랑게티 전략이라는 책은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요, 스티븐 벨이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이 사람의 쓴 책의 부제가 뭐냐면 초원의 전략가들에게 배우는 비즈니스 생존 전략. 초원의 전략가들에게 배우는 비즈니스 생존 전략. 세랑게티가 여러분 뭐죠? 동물의 왕국에 나오는 무대입니다. 세랑게티, 마사이 마라, 이 두 개의, 세랑게티는 탄자니아 쪽에, 그리고 마사이 마라는 케냐 쪽에 같이 있는 이 두 개 나라의 국립공원입니다. 같이 서로. 그래서 물을 서로 이 누떼들이 건너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동물들이 어떻게 이동하고, 그래서 동물의 왕국에는 거기에 펼쳐지는 동물들의 모습을 촬영을 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동물의 왕국을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이분이, 저는요, 스티븐 베리의 어떤 그 세계관과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분과 동의하지 않는 많은 부분이 있지만, 원래 이 책은 경영서입니다. 여기에 부제에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동물들의 특징을 가지고 그래서 어떠한 비즈니스 전략을 해야 될 것인가에 관한 책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근데 이것을 읽다가 아하, 그렇구나. 내가 정말 어떤 성품을 닮아가려고 할 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할 때, 이 성품은 내면적인 거고, 성품에 관한 이야기를, 단어들을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것은 다 추상명사입니다. 그러니까요, 분명하게 설명이 잘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사랑이 뭐죠? 여러분이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랑, 뭐 알고 있어. 우리는 사랑처럼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 아마 없을 건데 뭡니까? 잘 몰라요. 눈물의 씨앗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랑하면. 여러분, 이게 왜냐하면 추상명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요, 컵이다 그러면 금방 설명이 됩니다. 왜? 이건 그냥 보통 명사이기 때문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사랑은요, 묘사하기가 힘들어요. 왜? 추상명사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뭔지를 잘 사람들이 몰라요. 이 추상명사예요. 그래서 내면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성품, 품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은 이것이 추상적인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먼저 나에게 분명하게 이것이 무엇인가가 그림이 그려져야겠다. 그런데 그 책을 보다 맞다, 품성을 얘기할 때 동물들의 특징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은 나도 그림이 그려진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분명하게 기도할 수 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그래서 그거구나, 분명하게 그림을 그리면서 떠오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제가 그래서요, 제가 정말 주님을 어떻게 닮아갈까를 연구하다가 품성에 관한 관심을 갖다가, 그래서 이제 제가 동물들을 또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 방에 가면은요, 제가 책을 많이 샀는데 그 중에 동물에 관한 책, 어떤 거는 굉장히 전문적인 책도 있지만요, 초등학생들이 보는 책까지 해가지고 동물에 관한 책, 동물 도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쭉 사가지고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쭉 연구를 하면서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동물들과 품성에 관해서 특징과 동물의 특징과 연관을 줘가면서 스스로 내가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요, 그렇게 삶을 또 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프리카에 갈 기회가 있어서 그래서 그 동물들을 잘 관찰하고 또 사진도 때로는 찍고 하면서, 그래서 제 스스로 제가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하나님 내가 이런 성품 갖고 싶습니다, 이런 품성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인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연구를 하면서 제가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연구하는 작년 여름서부터였고요, 제가 안식월
제가 연구의 달을 하면서 그렇게 하기 시작했었고요.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제가 경험하고 제가 깨달은 것을 이제 그것을 또 정리를 해서 여러분과 나누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여러분 동물 얘기가 같이 나오게 될 겁니다. 왜? 여러분이 더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 이런 성품을 이렇게 가져오게 된 구체적인 내 마음의 확정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요, 제가요 동물들을 직접 보면서, 그러니까는 동물원에 있는 것보다 그냥 초원 속에 있는 동물들을 보면서 제일 감동을 받았던 동물 가운데 하나는 바로 기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제가 이걸 연구하려니까 저에게 긍휼을 베푸셔가지고 이게 보통 거기에서 하는 사람들 잘 못 보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하셨어요. 그 중에 여러분 기린이 목이 가려우면 어떻게 할까요? 그 장면을 제가 디카를 가지고 왔는데 디카로 찍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기린이 가려워서 긁고 있어요. 참 저 나무를 이용하네. 재밌어요. 부러진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목을 대놓고 그걸로 긁고 있더라고요. 보기 힘든 장면인데 제가 그 장면을 봐서 한번 찍었습니다. 이렇게 차를 타고 이렇게 가다 보이기 때문에 좋은 구도가 나오질 않아가지고 사진을 찍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지나가면서 디카로 찍으면서 제가 찍은 사진들 몇 장을 보여드리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사진이 이 사진입니다. 찍은 사진 중에서 기린에 대해서 몇 컷을 찍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 아주 구도가 좋은 것 같아서 제가 이 사진을 봤는데, 제가 그 기린을 딱 보면서, 자 보세요. 기린은 뭐가 제일 길죠? 네, 목이 제일 길죠. 그렇죠? 그 긴 목을 보는데 감동이 되더라고요. 감동을 보면서, 자, 목이 길기 때문에 기린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멀리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더 멀리 볼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있으면요, 여러분 잘 안 보여요. 그렇죠? 고개를 쭉 올리면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멀리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기린의 특징 가운데는 눈이 또 어떤지 아십니까? 눈이 동물 중에서 제일 좋습니다. 물론 매 같은 거하고 독수리 같은 거 비교해서는 조금 아주 약간 좀 안 좋지만, 그러나 우리가 망원경 보는 정도, 그 정도의 수준으로 눈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동물들 중에서, 그러니까 기는 동물들 중에서는 제일 눈이 좋은 동물이 바로 기린입니다. 기린은 더 멀리, 그리고 높이서 더 멀리, 그리고 잘 봅니다. 기린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것,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멀리 보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 가운데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멀리 보는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단어를 여러분들이 아시죠? 아웅다웅. 아웅다웅. 왜 와웅다웅을 하는지 아십니까? 멀리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아웅다웅 하는 거예요. 근데 멀리 볼 수 있으면 우리가 오손도손할 수 있어요. 그렇죠? 멀리 보지 못하니까 항상 우리의 삶이 아웅다웅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을 가졌다는 것이 축복이지만은, 근데 눈 때문에 또 내가 잘못될 수 있는 거 여러분이 아십니까? 여러분의 눈이 내가 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저 멀리 이 눈이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요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이 가까이 보이니까 아웅다웅을 하는 거예요. 더 크게 못 봅니다. 더 보이지 않는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왜? 보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제가요, 오래전에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요, 제가 예배 인도자였는데, 예배자는 아니더라고요. 저분이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지? 아니, 찬송을 하면서 태도가 저렇지? 뭐 왜 왔다 갔다 하지? 왜 고개를 숙이고 있지? 여러분, 그걸 보면서 내가 판단을 하고, 그리고 예배 인도는 했는데 내가 예배자는 아니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앞에 있는 거 보다가요.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먼저 예배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먼저 예배자가,
그때 예배자가 되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제가 그때서부터 찬양을 부를 때 거의 수년 동안을 눈을 거의 뜨지 않고 찬양을 했어요. 왜요? 내 보이는 것이 앞에만 보이니까. 더 큰 것, 하나님의 더 깊은 것, 내가 볼 수 없는 그것, 내가 눈 뜨고 있기 때문에 보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제가 눈을 감고 수년 동안을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내가 눈 뜨고 볼 때는 앞에 있는 것밖에 보이지 않는데 눈을 감고 찬양을 드리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저 멀리 내게 준비하신 것, 더 위대한 것, 더 멋진 것, 더 아름다운 것들을 내 안에 보면서 찬송하면서 그 안에 감격이 있고 노래가 있고, 나를 만지시는 주님, 나를 치유하시는 주님, 내게 다시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그 주님을 예배 가운데 내가 만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앞에 있는 것만 보고서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아웅다웅하는 거예요. 아웅다웅. 아니에요. 우리가 기린의 목처럼 그것을 빼서 우리가 멀리 바라볼 수 있다면, 그래서 멀리 보는 지혜가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멀리 보는 지혜,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비전인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사명인 거예요. 우리에게 멀리 보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앞에 있는 것 가지고 왜 이러지 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아웅다웅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멀리 보면서, 멀리 보는 지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내가 인생을 조망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 안에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여러분에게 지난주서부터 말씀드린 것이 이것입니다. 제자는 뭡니까? 주님이 따라오라고 말씀해요. 따라온다는 말의 원래적인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같은 길에 있다는 거라고 했죠. 함께 있는 거예요. 같은 길에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호흡하면서 주님을 닮은 것이 제자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님의 비전과 주님의 사명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뭐예요? 십자가예요. 예수님은요, 십자가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 자, 보세요. 그분은요, 거리적일 뿐만 아니라 시대적으로 멀리 보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2000년 후에 내가 여기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로 말미암아 소망이 없이 내일이 없이 심판과 저주 아래, 아니 지옥 가운데 있는 나를 죄로 말미암아서 도저히 나는 죄의 종로로 타던 나의 모습,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구원하실 그 주님의 의도와 작정과 비전과 사명을 가지시는 주님은 십자가 때문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다른 인생, 새로운 인생,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가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분의 목표, 그분의 비전, 그분의 사명은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지난주에도 봤죠. 누가복음 14장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나를 따르는데 어떻게 따라? 그냥 따르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자기 십자가는 뭐예요? 내가 남편이 나한테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저 남편 내 십자가야,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지. 그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사명이에요. 비전이에요.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내게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게 사명을 주시고, 사명 때문에 이 땅에, 우연히 온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사명 때문에. 내가 주님을 닮는데 어떻게 해요? 먼저 내가 멀리 볼 줄 아는 지혜, 사명과 비전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귀한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정말 귀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 물질적인 어떤 것을 옛다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멋진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좋은 소망,
이것처럼 기가 막힌 게 없어요.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1절을 보실까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13절을 보니까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은혜가 뭘로요? 13절에 보니까 복스러운 소망.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하나님에게 복스러운 소망을, 복스러운 희망을, 복스러운 비전을, 복스러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사명 붙들고 우리의 삶, 열정으로, 그 패션을 가지고 열정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여러분, 가장 멋있는 인생의 모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내 비전을 가지고 그리고 열정으로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가장 아름다운 삶이에요. 하나님에게 주신 사명. 그러니까요, 내가 사명이 있으면은요, 어떠한 삶의 문제, 나를 넘어뜨리는 수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잠언 25장에 보니까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무슨 말이에요? 7전8기를 거기서 얘기하는데 언제든지 오뚜기같이 일어날 수 있게. 왜요? 비전이 우리에게 있으니까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잠언 29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이게요, 참 우리에게 와닿지 않죠, 그렇게. 그렇죠? 그런데요, 때로는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이것이 더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될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요, 잠언 29장 18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Where there is no vision,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비전이 없는 곳에 망한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비전이 없으면 이미 망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모든 조건이 정말 스펙이 너무 좋아, 진짜로. 좋은 조건들 주변에 다 둘러서 있어도 내 안에 비전이 없으면 그 인생은 이미 망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없어. 동서남북 앞뒤자를 돌아봐도 어디를 봐도 아무것도 없어요. 기댈 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 안에 비전이 있는 사람, 이미 그 인생을 멋지게 성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잠언 29장 18절의 말씀이에요. 정말 비전이 있으면요, 멀리 볼 줄 아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붙들고 인생을 살아가면요,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멋진 증거 흔적들을 경험하면서 아웅다웅 상들지 않고 정말 오손도손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비전이 있어요. 그렇죠? 항상 기도할 때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영향을 주고 감동을 주는 교회가 되게 없어요. 이 지역을 복음으로 변혁시키는 교회가 되게 없어서, 세계 땅까지 주여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없어서, 많은 교회들 가운데 귀감이 되는 모델 교회가 되게 없어서, 우리는 이 비전을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교회의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인 것 같아요? 1번 아웅다웅이다, 2번 오손도손이다. 뭔 것 같아요? 네. 아니라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우린 다 달라요. 그렇죠? 얼마나 다른지 아세요? 얼굴부터 다르고요, 모든 게 다 달라요. 그렇죠? 생김새가 다를 뿐만 아니라 살아온 환경과 경험과 내 모든 삶의 백그라운드와 그리고요, 내 기질과 다 그렇게 달라요. 그런데 참 그것이 우리 교회, 제가 이렇게 각 부서들을 보면서 참 다른 사람들이 만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것이 점점점 톱니바퀴 맞듯이 점점 맞춰지면 그렇게 하나 되어서 정말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제가 감동이 되는지요. 사실은요, 제가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역하는 모습, 또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동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떨 때는요, 제가 솔직하게 이런 경험도 많이 합니다. 야,
담임 목사보다 낫다. 우리가 정말 여기에서 아웅다웅하지 아니하고 오손도손 우리가 함께 정말 아름다운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함께 비전을 가졌기 때문에, 함께 비전을 가졌기 때문에, 내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그 하나님이 주신 복된 소망을 내가 가지고 나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진데 우리는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얘기를 보실까요? 빌립보서 3장 12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나 여기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웅다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사명 주셨는데 그 표대를 향해서 내가 멋지게 달려가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의 인생이 그냥 쉬운 인생이었나요? 그를 반대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데요. 얼마나 감옥이 그를 힘들게 했는데요. 강도의 위험을 만났어요. 강의 위험을 만났어요. 동족의 위험을 만났어요. 강도들이 달려납니다. 여러분,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도저히 여기서는 안 되겠다고 포기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길에서,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던 꿈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전진할 수 있었고, 그 가는 길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셔서 기적이 뭔지 능력이 뭔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가 무엇인지를 경험하며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의 인생이 멋졌던 것이 그의 인생에 문제가 없었다는 것인가요? 그를 대적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인가요? 그를 공격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인가요? 실패가 없었다는 것인가요? 아니요. 그런 모든 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앞에 있는 것 바라보면서 왜 이러지 하며 낙담하고 절망하고 아웅다웅하면서 그의 인생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의 비전 가슴에 담고 앞을 바라보며 그는 전진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들을 체험하며 우리가 따라가고 싶은 인생의 롤 모델이 됐던 거예요. 요셉을 보실까요? 꿈이 있었어요, 그에게는. 그러나 형들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죽을 뻔했어요. 참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여러분, 형제들이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달려든다고 할 때 어떡할 것 같아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요. 달려가죠.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이국에 갔어요. 말은 못하죠. 얼마나 외로움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아픔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상처가 있었을까요? 근데 그는요, 나는 이런 상처가 있어서 안 돼.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있어야지? 왜 이렇지? 하면서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상처에도 불구하고 눈물에도 불구하고 아픔에도 불구하고 외로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그는 또 일어섰던 거예요. 인생을 그 꿈으로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얼마나 영광스럽게 세워주셨습니까? 애굽에 팔려갔지만 거기에서 청계까지 올라갑니다. 자기 자신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자기 가족을 구원하고 자기 형제들을 구원하고 먹을 것이 없었을 그때 이집트를 구원하는 역사. 다윗의 얘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의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으셔서 왕이 될 거라고요. 그러나 그게 쉬운 일이었습니까? 인생의 비바람을 만납니다. 눈보라를 만나요. 정말 그 거친 파도,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완전히 다 인생이 뒤집어버리는 그런 파도를 경험합니다. 사막의 홀로선 같은 외로움과 고독함을 경험합니다. 사람들의 배반을 경험하는데 얼마나 기가 막힌 배반을 경험합니까? 죽음이 항상 눈앞에 있어요. 자기 안전을 지킬 수가 없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수염에다 침을 묻혀가지고 미친 채까지 했어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주저앉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냐고 그러지 않았어요.
나는 주변 앞뒤 좌우 동서남북 어디를 둘러봐도 나를 도울 자가 아무도 없다고 거기서 절망하면서 어찌할 줄 모르지 아니하였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비전이 있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또 일어났어요. 또 일어났어요. 또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주님 앞에 인정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가장 위대한 왕, 그래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얼마나 많은 상처를 만나고 얼마나 눈물을 흘려야 될 사건을 만나고 얼마나 외로운 사건, 절망적인 사건, 실패하며 넘어지며 안개 낀 것 같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수많은 상황들이 내 앞에 펼쳐지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비전을 붙들었기 때문인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 주변에 있는 나를 상처 주는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이어야 되냐고, 나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냐고, 나는 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이러냐고 하지 말고 정말 기린의 목처럼 우리가 높이서 우리의 앞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가진다면 그것이 비전이고 그것이 주님이 주신 복된 소망인데 그걸 붙들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앞에 펼쳐지는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 오히려 만나는 우리의 절망적인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기가 막히게 경험할 수 있고요. 보세요. 다윗이 그랬고요. 요셉이 그랬고요. 사도 바울이 그랬고요. 너무 기가 막힌, 아니 하나님의 일 전하다가 말씀 전하다가요 감옥에 갇혀버린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 하나님 나 지금 갈 길이 멀어요. 저 로마도 가야 되고 저기도 가야 되고 저기도 가야 되고 나를 기다리는 사람, 아니 여기 나를 가둬놓으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럴 수 있는 상황에서 절대 그는 거기에서 그렇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룰 거라는 확신을 가졌어요. 그리고 주님의 손을 붙잡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에서 기적을 경험하고 그 감옥에서 있었던 사건 때문에 그 도성이 다 예수 믿는 사건 일어나게 되고 대멋지게 그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으면은 그렇게 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없었을 텐데 하는 그 기적을 경험하면서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그 감옥에서도 그 절망적인 사건 속에 그 실패에서도 그 눈물 가운데도 사람의 대적 가운데도 사도 바울이, 요셉이, 다윗이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 아웅다웅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멀리 바라보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비전을 가져야 된다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아야 된다고. 김승희 성사님의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조롱과 멸시, 배신과 굴욕감 당해도 주님은 십자가 품으셨네. 십자가는 주님의 비전, 십자가는 바로 주님의 사명. 나도 내 십자가 지고 따르렵니다. 주님 주신 비전과 사명 가지고 갈보리 십자가를 아무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 그 십자가 바라보셨네. 조롱과 멸시 배신과 굴욕감 당해도 주님은 십자가 품으셨네. 십자가는 주님의 비전, 십자가는 바로 주님의 사명. 나도 내 십자가 지고 따르렵니다. 주님 주신 비전과 사명 가지고, 내 안에 주님 주신 비전과 사명을 품고서 예수님과 함께 걷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의 노래입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비전을 품고 내가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간다는 것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그냥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가는 거예요. 그냥 해봤는데 안 돼.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이게 제일 어쩌면 편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 그것이 더 편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뭐 이렇게 해봤는데 뭐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뭐 나를 옹호해 준 사람 아무도 없고 나를 비난하고 나 손가락질하고 안 돼 이거. 그냥 그렇게 살지. 사탄은 우리를 계속 그렇게 끌어당기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주보다 모험을 선택하라고. 믿음은 모험입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안주하도록 나를 요구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더 멀리 보는 거예요. 세상은 편안한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냥 그렇게 살라고. 아니에요. 내가 그냥 그렇게 먹고 마시고 싸고 배설하고 잠자고 그러다가 내 인생 끝나려고 여기에 우리가 온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 사명 오셨다면 내가 오히려 그 사명 때문에 도전하고 모험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의 뒤를 돌아보면서도 느끼는 게 그거예요. 야, 내가 참 거기서 포기할 수 있었는데 뭐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내가 거기에서 실패했으니까요.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안 된 경험을 하니까요. 내가 거기서 포기할 수 있었는데, 근데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붙들고 나의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 모든 산을 넘을 수 있었고 강을 건널 수 있었고 안개를 헤쳐갈 수 있었고 내 인생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렇게 멋지게 인도하셨구나. 다시 저도 하나님 앞에서 다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신 꿈, 비전, 사명 놓치지 않고 나의 삶 살아가게 해주세요. 오늘 그것이 저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